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장마 끝물에 또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또 1년에 한 번밖에 느낄 수 없는 이 여름 한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미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족할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감정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감정.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이 표출되는 감정의 표현은 뭘로 나타나요? 웃음으로, 즉 미소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째려보면서 화내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감정의 표현인데 그 감정의 표현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미소로. 그래서 소고기 중에도 제일 비싼 비싼 소는 무슨 소라고요? 미소. 웃어요. 그냥 웃어. 미소.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영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지옥 같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 주인공은 늘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즉 웃음은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웃음은, 미소는 어디에서 구해낸다고요? 위기에서 구해낸다. 바꿔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인생의 늪으로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사람은 혹시 요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망각하고 소멸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소는, 웃음은 위기에서 건져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인생이 아름답다. 웃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웃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미소가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으니까, 저런 걸 누리고 살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은 절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이 충만한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나타나요?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슬플 때, 괴로울 때도 찬양을 하지만은 대부분 찬양의 뜻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서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탈출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그 간수장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음으로 그 가정에도 뭐가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기쁨은 간수장과 그 가정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 간수장의 집안은 잘못하면은 사유에 지금 매장될 수 있는, 도리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와 기쁨. 시작.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뭐를 상징해요? 우리에게는 죄사함,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부탁도 아니고,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감옥에서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쁨에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거기다 뭐예요? 강조 반복을 다시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뭘 뺏기고 살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수연하니 하수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도했는데,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필려 죽으셔야 기쁨이 충만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뭐가 충만하기를 원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표가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거.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원래 성령 충만의 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그걸 나타나는 표현이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 그런다고 또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번 날에 비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그저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게 비 맞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제일 성령 충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은 그냥 광기가 충만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웃음이 사라지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만 딸랑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이렇게 말씀만 읽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봐요.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해 슬퍼해요. 그런데 누구는 기뻐한대요? 세상은 기뻐한대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기쁨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그 일 때문에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는 뭐 할 거다고요?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으면 이제 어떡하냐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헤어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슬퍼할 수도 있고, 또 마리아 여인은 그저 아이고 내가 뱃속에 낳은 아들이 세상에 34살밖에 안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로서의 애통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아우 예수님 내가 고깃배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3-6개를 따라다녀갖고 한 자리 하려고 또 퇴직금도 안 받았는데 저렇게 맥없이 죽으시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도리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참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엘리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서 왕상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고만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목사님이 그냥 바알신 아세라 850과 그들을 섬기는 신들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기도에 뭐예요? 승리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냥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막 간절히 7번을 기도하고, 그때 사이에야 서쪽에서 떠오르는 손바닥만 구름 하나를 보고 소낙비가 내린다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나니까는 그 후에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너희 후손들 중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출애굽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하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요셉 시대에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죽고 다른 왕들이 돼가지고 4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데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바로 왕이 그들에게 막 그저 역청을 더 막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어 내라 그러고 일을 곤욕을 더 힘들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중에서도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뭐하사 권념하다 기억하고 생각하셔서, 언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러고 나니까 몇 년이 지나갔어요? 400년을 약속했는데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셔서 준비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그냥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또 영적 싸움을 하게 합니다. 피계, 이파, 악도,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만 했다고 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바다를 또 만납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만 열리고 생사화복이 그죠? 형통의 길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적 전투에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고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홍해바다도 있고 그죠? 여리고성도 있고 그죠? 아이성도 있고 계속 우리 인생 속에는 풍랑이 있고 쉬지 않는 성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 어떠한 큰 문제도, 어떠한 큰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고 갈라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딸랑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수많은 기도와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승리의 기도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게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묘미고 선물이다, 그 말에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하나님 복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복음고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냐고.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뭐예요? 기뻐해야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다시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예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주인이시지 세상 것들은 그때 있는 기쁨이지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처럼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좀 길지만 전도서 2장 1절에 11절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누군지 아시죠? 지구촌의 지금까지 인물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하여튼 성공한 사람,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셔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뭐하도다? 헛디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죠? 사업만 크게 해서 돈 많이 벌면 기쁨이 충만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당대표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국회의원만 당선되면 충만할 텐데 그런 거 다 좀 더 크게.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이 땅이 좋은가 저 땅이 좋은가 이런 집도 져보고 저런 집도 지고 뭐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 음식도 먹고 다 해봤다, 그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러던 저러던 해보거나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냥 간접 경험.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저수지도 만들어봤대요.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수위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금은 보화 뭐 그죠? 하여튼 뭐 아내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매일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자는 세상으로는 이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야, 예?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그저 갖고 싶은 거 마음먹은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여러분 지구촌에서 제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금은 뭐 다 뿌리고 싶은 대로 뿌리고, 이쁜 여자 데려다가 다 아내로 삼고 다 삼았는데, 그게 기쁨이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웃음과 행복이 될 줄 알았다는,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뭐예요?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깨닫는 게 은혜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버렸던 것들을, 그거 지금 못 잡아서 우리는 병나고 힘들어하고, 일부라도 잡았으면 소원했겠다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비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 가서 싸웠고 도망 다녔고, 그저 성전 짓는 거 준비하냐고, 나라 세우냐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번도 편안한 생활을 솔로몬에 비하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정군 사령관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모아도다 즐거워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 걸 누리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봤는데 허무한 걸 깨닫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기 그 전부터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면 주의 힘을 인하여, 주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카리스, 주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뭐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느껴온다고 느껴지면은, 스며들면은 그때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배 타고 가던 요나에게도 배 타고 갈 때는 풍랑이 일어나고 기쁨이 없더니,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그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준 기쁨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본문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인하여 크게 모아두다 즐거우리다. 이게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이론은 쉬운데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워도 막 날씨가 후적지근하면 막 짜증이 막 밀려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말씀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데 이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냐고. 솔직히 나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옥에 가깝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도 왕이 있거나 대통령이 있으면 거기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있으면은 그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가상관 같고 내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는 못 배우고 돈도 없고 보잘것없지만은 왕 대신,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영토가 되어서 우리는 내 안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의 천국이 아니라, 솔로몬은 환경의 천국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환경은 지옥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은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살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환경도 천국이고 마음도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어쨌든 공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훈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내 영혼에 그윽히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이 충만히 역사하는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오사카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냥 예화니까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일본 오사카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리스도 교회, 예수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노숙자 부부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합니다. 노숙자가 뭔지 아시죠? 길거리에서 그냥 자고 그냥 죽어도 없이 그냥 얼마나 그냥 거지처럼 누덕누덕하고 얼마나 몰골이 상하겠습니까? 너무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기도할 때도 얼마나 부부가 막 이렇게 손잡고 막 기도할 때는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을 때도 막 아멘하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노숙자 부부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당신들은 행복하냐고. 당신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는 집도 있는 사람이 있고 차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음식도 얼마든지 비싼 음식 먹을 수 있는 옷도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온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로 하여튼 누추하고 말들 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웃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0.5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 옆에 남편이 있잖아요. 딱 한마디 하더라네. 내 옆에 남편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래?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라고요? 능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같이 노숙하는 거지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남편 있는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이처럼 행복하고 웃음이 절로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는, 좀 큰 아이들은 벌써 달라지지만 젖먹이 아이들에게는 우리 엄마가 미스 코리아 몸매를 가졌는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지 아무 부잣집이니 가난이 관심 없습니다. 필요할 때 안아주고, 필요할 때 그저 젖주고, 필요할 때 기저귀 갈아주면, 잠재워주면 그 엄마는 최고의 엄마입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네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뭘로 표현을 할까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여성 중창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했잖아요. 은혜가 안 됐군요. 은혜스럽게 잘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조수미나 뭐 소양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막 찬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막 웃음에 미소를 띠고 막 끝나고 막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 받으세요. 혹시 그럴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조수미나 소양이 와서 찬양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나의 손주나 나의 자녀들이 4살, 5살 우리 다니엘이나 하중이나 이런 아이들이, 하람이나 이런 아이들이 조수미나 수양에 비하면은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엄마, 할머니들에게는, 할머니, 아빠들에게는 누구에게 더 웃음이 나고 누구에게 더 감동이 돼요? 말할 것도 없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조수미가 아니더라도, 소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손주처럼 4살 먹은 5살 먹은 강단에 서서 그냥 재롱잔 전다고 그냥 그죠? 서 있기만 해도 그냥 그 못한 것처럼 뭔 크게 잘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다라고, 그 고백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 조건 안 따질 때니까,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나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작정 기도를 금식을 많이 했느냐, 이거 안 따질 테니까 너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없냐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신다 그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틀림없이 내일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 가면서도 그죠? 열 받을 거예요. 빨리빨리 말 들으라고, 시간 지키라고, 이러려면 뭐로 왔냐고 막 또 제가 미리 매뉴얼이 막 머릿속에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과 미안해요. 14장 17절인데 4장 17절로 주부가 그렇게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예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자, 이제 결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해.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막 욕심으로 구하든 정욕으로 구하든 막 하나님 앞에 협박으로 구하든 막.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 말은 무엇인지 맞아요. 근데 무엇인지 맞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즉 뭐예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인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말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것은 왜요? 다윗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셨다 그 얘기. 할렐루야. 신실함으로. 즉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탐심으로 구하는 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죄송하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어쨌든 기도는 하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야 돼요? 너희 기쁨이 뭐 하게 된대요?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시작과 끝은 결국은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 내 기도를 마음으로 이루어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앞에는
영적 원수가 됐든 육적 원수가 됐든 원수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그나마 솔직히 우리 문제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신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배부르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는 싶어도 생각이 없다니까. 안 먹어져. 손이 안 떠져요. 마찬가지 여러분, 아이고 알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신실하기를 원하고, 신실하심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저절로 안 돼요. 평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뭐를 가져다 준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주변의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잘 이기면 기쁨이 2배가 되고, 그 환경에 지고 마귀한테 속으면은 맨날 이제 끌려다니면서 왜 그래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염소처럼 뒤로 이제 빠지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어쨌든 그죠? 애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막 조롱당하고 작은 마누라한테 멸시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시대의 최고의 인물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그 가정에 보내주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권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사는 게 힘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힘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날은 오늘이 주의 날이에요. 이날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은 성일이니 뭐 또 하지 말으래요? 근심하지 말으래요. 오늘은 여러분 근심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나의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